안 되나 또?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언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을 창조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창조주라는 이름 안에 있는 다른 역할들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한 것을 창조하고 내버려뒀다가 아니라요,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유지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또한 통치자인 것이죠. 이 통치자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불순종한 거, 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오를 때 창조주 하나님이요, 통치자 하나님이요, 심판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조 사역의 절정이자 극치였던 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불의로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의 목소리에 순종하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이 순종한 그 목소리의 주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인간에 내재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 세상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워서 인간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의를 저지른 인간을 당장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타락한 이 세상을 당장 없애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멸망을 당장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쫓아내심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원복음과 가죽옷을 주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첫 아담으로 인해서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셔서 새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안위,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주는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고자 함이며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그 회복의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이 타락한 세상 전체에 대해서 노아와 제 약속을 맺으십니다. 노아를 대표로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후에는요, 그런 약속 후에도 이 땅은 다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항했는데, 이 바벨탑 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새 인류를 형성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집트, 가나안, 그 모든 땅이 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제약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간 이 다윗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이 다윗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림을 또한 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쫓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명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다윗 왕을 따르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는 악한 왕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왕이 이럴진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럴진데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렇게 불의가 득실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낭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나라 꼴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악이 이렇게 편만한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이런 물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가 옳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자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어떤 약속을요?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근원은 율법을 잘 못 지켰어? 아니요. 문제의 근원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른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 행위가 바로 믿음 없음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세상의 안위, 인본주의 철학,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런 것들이 더 그들한테는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단지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았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복을 쫓아갔던 겁니다. 믿음 없음이 그들의 문제, 죄의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시편 네, 다음 시간을 되게 기대해 주시면 좋아요. 또 시편 1편을 통해서 엄청 은혜의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정말 탁 박히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희정 목사님이 간단하게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소그룹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네, 저희 전국 부모 신앙전수 운동 대회가 네, 9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일정 조정하시고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저 시온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락을 해드리고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다책부 모임이 있는데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네,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도 꼭 비워주시고 네,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7월 26일부터 저희 초중고 서머스쿨과 또 영어 그 여름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신청해주고 계신데, 네, 또 옆에 지인과 또 같은 교회, 또 집사님들, 또 이웃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캠프 기간 동안에 또 2박 3일 그 한다살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눠서 지역 한다살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속초로도 가고요. 인천 원웨이로도 가고요. 그리고 경북 영덕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이때 캠프를 위해서 같이 네, 중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전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저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 분들이 지역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다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꼭 신청하셔서 또 이웃분들과 또 교회 지인분들과 또 교인분들과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 사진 찍고 소그룹 가면 되죠, 성사님? 네네. 네.